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벌써 한 해가 지나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저는 활빈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5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제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고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우리 활빈교회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활빈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웃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아니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은 단순히 구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 그 사랑과 그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보고 어둠 속에서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활빈교회의 빈자는 제가 알기로는 가난한 빈자이지만 빛날 빈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활빈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임한 것처럼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빈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의 빛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주간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빛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백성들은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삶의 자리는 터전은 폐허가 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전히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타올라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지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의 부르심 앞에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빛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비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행성 혹은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빛이 이르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빛은 우리가 성취한 이루어낸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믿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이 아무리 깨끗해도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거울이다 하더라도 태양빛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되면 그 태양빛이 거울을 통하여서 밝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잘 받기만 하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을 소망하며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비춰집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처럼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의 숨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먼저 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잘 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활빈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장 강력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올해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가장 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길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자동적으로 빛이 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적혀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 빛이, 그 피부가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에게서 빛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빛은 모세의 빛일까요?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깊은 사귐을 나눌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이 빛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귀한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다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았다면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시간을 점점 그 비중을 늘려감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거룩한 성령님의 가득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때 취미나 여가를 통해 느끼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과 몸과 가정과 삶이 빛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즐겁고 잠깐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빛을 통하여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으로의 부르심 앞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어둠은 빛의 배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납니까? 빛이 많이 비춰지는 대낮입니까? 아니면 아주 캄캄한 한밤중에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무식한 질문을 드렸나요? 다 알고 계시죠? 밤하늘의 별은 가장 어두운 한밤중에 가장 밝게 빛을 냅니다. 별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저절로 환하게 밝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둠이 덮일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가려진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죠? 사단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둠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반전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짙은 어두움과 찬란한 영광을 대조해서 한 문장 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과 빛은 대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빛의 영광을 극대해주는, 어둠은 주님의 빛을 더 밝게 극대해주는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선명하고 눈부시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보석상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귀한 비싼 다이아몬드를 구경할 때 이렇게 흰색 바탕에 밝은 색 위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올려놓지 않고 아주 까만 어두운 그 벨벳 비단 위에다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탁 올려주죠. 왜 그렇죠? 어두운 곳에 반지를 고무를 올려놓으면 그 광채가, 보석의 광채가 왜곡 없이 가장 잘 비춰지고 더 예쁘게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모습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사업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몸의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리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라고 궁금해하며 그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캄캄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검은 비단입니다. 그러니 삶의 어둠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빛을, 진짜 그 빛을 찬란함을 발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더 밝게 빛나는 우리 활빈교회가 될 것입니다. 빛의 부르심 앞에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빛은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에 보니 놀라운 회복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사방의 나라들과 또 왕들과 또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복음의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빛을 그리하고 있었던 사람들, 어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이 빛을 보고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빛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우리 활빈교회에 가면 빛이 있다, 활빈교회에 가면 따뜻한 빛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활빈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화창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하브라고 하는데요. 이 라하브의 뜻은 넓어지다, 확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좁았던, 앞만 보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좁았던 우리의 지경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지경으로 아주 넓게 환하게 넓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비전을 품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힘써 애써 나아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 오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면서 또 괜히 또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우리 활빈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선교의 비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활빈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활빈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영적 등대가 되기를 함께 꿈꿉시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방황하던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돌아오고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의 전율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을 탓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빛을 밝히는 것, 빛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주님을 찾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둠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합시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우리 활빈교회를 통하여서 빛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세상이라는 검은 비단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바라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를 2026년의 첫 주일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엄중하면서도 따뜻한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의 거센 바람에 부딪히며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 때문에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절망과 같은 이제는 지쳐서 이런 무기력감이 우리의 영혼을 캄캄하게 덮어 있었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어둠의 옷을 벗고 믿음의 기지개를 켜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었던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 빛을 바라보며 다시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닫혔던 회복의 문이 열리며 메말랐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평강의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머무르는 가정과 일터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이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활빈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옆에 분들에게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라고 우리 한번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춥시다. 아멘. 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안내를 받아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 허혜균 목사님께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새신자실에서 여전도회 임원회의를 가집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 공사 관계로 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같이 손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우리 9구역, 10구역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안수 집사회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또 이를 중보 기도 제목을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매일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